우리는 명절을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가장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설날에 임하는 가정의 축복입니다. 설날에 어떤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해야 하는 것인가?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또 만나면 또다시 헤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만남이며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은 축복을 갖다 주지만은 좋지 못한 만남은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독일의 의사이며 작가인 카로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만남의 존재다.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남이 시작되었다가 만남이 끝나면 인생도 끝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잘못된 만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카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친형제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친형님인 카인이 질투심으로 인하여 친동생인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곱의 10명의 형님들도 동생 야곱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형제 간에도 잘못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만남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좋은 만남은 우리들과 하나님의 만남이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좋은 만남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고기 낚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전 세계적인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좋은 만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된 만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주는 좋은 만남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을 통해서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지들과 좋은 만남을 가짐으로써 복된 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재미교포가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나이가 벌써 7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이미 미국 사람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가 갈수록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더해진다고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넓은 정원에 심겨져 있는 좋은 나무들을 봐도,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자동차를 보아도 보기도 싫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고국에 돌아와서 고국의 공기를 마시고 돌아가야 비로소 1년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 나라는 좋든지 안 좋든지 간에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의 평안을 제공해주는 마음의
고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제일 중요한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저녁이 되면 누구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난 고향도 또한 내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명절 때가 되면 한사코 길을 서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죽어도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성전도 우리 마음의 고향입니다.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플 때마다 우리는 주의 성전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잃어버린 마음의 고향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자고 말할 때에 내가 참 마음이 기뻤도다라고. 그리고 본문 2절에서는 그때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의 발이 성전 문 안에 섰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전례대로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명절날에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 올라갈 때 불렀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날이 되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예배부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보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두시고 심판의 보좌를 두시고 세상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는 형통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마지막 9절에서는 번영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부터 먼저 찾아서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부터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과 9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겠다고 하시고 번영의 복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이란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합니까? 맨 먼저 예루살렘은 영적인 고향인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마음의 고향인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는 형제들과 친구들이 있는 육신의 고향을 말합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 그 고향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명절이 되면 성전에 나가는 마음으로 맨 먼저 가정에서
각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게 되는 가족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줘야 되고, 그때 고향에서 만나는 형제와 친구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어줘야 되고,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평안할 수 있도록 평안을 빌어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절을 잘 보내고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을 알고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되 먼저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둘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셋째는 고향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평안의 복을 줄 것이며 형통의 복을 줄 것이며 번영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과 번영을 주려고 주신 말씀인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교회와 가정과 고향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하다가는 만남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태어난 고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형통을 잃어버리고 번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3년 전에 취업을 광고하는 온라인 취업 포털 중에서 사람인이라는 그런 포털이 있는데, 그 발표에 의하면 성인 남자 여자 154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그래요. 설 연휴를 앞두고, 설 연휴가 나흘이나 닷새잖아요. 그 긴 연휴를 앞두고 가장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1등이 뭐냐, 뭐가 제일 걱정스럽냐니까 잔소리를 듣는 것,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1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선물이나 용돈 같은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두 번째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운전을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교통 체증 스트레스가 3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나친 과식을 해가지고 체중이 증가하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것이 네 번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등등 집안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5위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는 서먹서먹한 인적 등 인간관계로 오는 스트레스가 6위다라고 집계가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자 중에서 무려 40%에 육박하는 37.8%는 고향에 갈 계획이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이 삭막합니까? 이 마음은 바로 축복을 못 받을 징조입니다. 그런데 한 60%는 고향에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가는 사람은 왜 가느냐 물어보니까, 고향을 가야 할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것이 1위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원해서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사람이 두 번째고, 부모를 자주 뵙지 못하니까 미안해서 간다. 이게 세 번째고, 명절 아니면 고향에 못 가니까 간다. 그게 네 번째고, 먼 곳이 아니라서 간다. 그것이 다섯 번째. 먼 곳이면 안 가겠 소리지요. 또 안 가면 잔소리를 들을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간다. 이런 놈들이
6번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그것을 핑계로 하여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명절을 외면해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더 좋은 만남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큰 행복인 평안과 행복과 번영의 복을 거의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를 만나기를 힘들어한다면 모르는 사람은 더 못 만나지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설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이면 힘들고 가족이 모이면 귀찮다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잘라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평안을 빌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만나면 엄청난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섬길 수 없다면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한단 말입니까? 다 빈말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기가 힘들다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만나면 우리를 귀찮게 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즐겁게 해주게 됩니다. 우리를 미워하던 자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누굽니까? 형제는 누굽니까? 친구는 누굽니까?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외면한다면 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어떤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하게 해 주소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래서 그들에게 내 이미지가 좋게 하여 주소서.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좋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주고 우리 가족과 형제와 친구들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모두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 부족에게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만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귀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세요라고 전도했을 때 추장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 시험이 왔다 그래요. 왜 시험이 왔을까요? 추장의 아들이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에 걸린 것처럼 열이 펄펄 끓으니까 곧 그 열로 인하여 뇌가 파괴가 되거나 심장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만약에 그 병 때문에 죽든지 아니면 병신이 되면 추장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절대 반대하고 예수를 믿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열을 내리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한데 더운 지방인 아프리카 그 중에 오지에 어떻게 얼음을 싣고 올 수 있으며 얼음을 싣고 온다 할지라도 도중에
다 녹아버릴 것이므로 시간이 늦어질 것이니 이 어쩌면 좋겠는가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서 선교사는 마음이 너무나 초조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긋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복음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 누구? 추장은 복음을 그대로 믿었더니 마음이 느긋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태연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도 창조하신 전능한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능한 분이니까 얼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면 얼음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추장은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태연하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설교는 그리 해놓고 지가 믿음이 없는 게라. 이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이지만은 그 추장의 믿음을 이어받아 가시고 추장의 아들이 누워있는 자리 옆에서 무릎을 꿇고서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프리카 오지에는 냉장고도 없습니다. 얼음을 생산하는 공장도 없습니다. 얼음을 실어올 수도 없습니다. 실어와도 녹아버립니다. 그러니 소용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얼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변이 캄캄해지더니 곧 이어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는 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주먹만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추장 밑에 있던 사람이 뛰어나가서 소쿠리에다가 그 얼음을 잔뜩 담아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져온 그 얼음으로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그 추장의 아들을 구해주자. 추장 밑에 있던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믿고서 하면 들어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설에는 어리석은 우리 생각을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모이면 힘들게 된다, 스트레스 받게 된다는 좁은 우리 생각을 뽑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넓은 생각을 따라 설날을 복받는 날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에 예루살렘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빌었을 때에 그들이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과 번영의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명절에 가족과 형제와 친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없이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설날에는 우리의 귀중한 만남,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는 그 귀중한 만남을 기도로 잘 준비해서 잘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의 복과 평안의 복과 번영의 복도 받을 수 있는 복받는 설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